아멘. 아멘.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약함의 은혜,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.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농산물을 가득 싣고도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을 수 있는 큰 배였었다는 것이죠. 그 배가 중간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, 전무후무한 태풍, 자그마치 14일 동안이나 그 배를 표류시킬 만큼 큰 태풍이었었다는 것입니다. 겨우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.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그 섬의 이름이 몰타. 이 몰타 공화국이 바로 성경 지명의 멜리데라는 곳이었습니다. 이 멜리데라는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. 길이가 29km 정도, 넓이가 13km 정도. 오늘날 이 몰타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약 32만 정도의 사람들이 산다 그래요.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지중해 바다의 전체 면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유하자면 지중해 전체의 바다 가운데 이 몰타, 성경 지명으로 멜리데, 이곳을 표현하자면 마치 도화지 전체가 지중해라면 몰타, 이 멜리데라는 섬은 점을 하나 꼭 집어넣은 것과 같은 정도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. 지중해 대비 넓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지중해 안에서 겨우 찾고 찾아봐야 찾을 수 있는 섬이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섬에 배가 딱 걸리게 하십니다. 이 섬에 배가 걸려서 겨우 거기에 있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그 섬에 오르게 되는데,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는데, 그때 당시에 이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정도로 이 멜리데 섬에 배가 이 걸리게 된 시점을 추측합니다.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면 지중해로서도 겨울이었었다고 그래요.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, 비가 오고 날이 참해. 겨울의 한 날씨 중에 하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. 2주 동안 배 안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입니다. 차가운 겨울 바다를 헤엄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. 그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나와서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더욱더 각별하게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.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.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고 전해집니다. 여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. 사도 바울의 나이가요, 이때 대략 추측하기를 6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.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지금하고 아주 달랐습니다. 많이 있었던 전쟁 때문인지 모르지만 60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었었다고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당시의 평균 수명을 넘긴
나이이고,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한, 죽고 살아났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 사람입니까? 돌에 맞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죽었다고 할 정도로, 그래서 시체인 줄 알고 버렸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인데, 그 몸이 좋지 못했을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고, 2주 동안이나 배 안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이고, 그 중에서 헤엄쳐서 해변에 도착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 또는 젊은 사람들의 비유해 보았을 때 가장 약하고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원주민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영접했지만 특별히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서 떳떳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동정을 받게 하십니다. 이 과정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. 바울이 나무 한 묶음에 이 묶음을 거두어 불에 그 나무를 넣었는데 뜨거워서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. 이 독사가 헬라어로 에드키나라는 단어인데,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.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라 이 에키드라는 독사를, 뱀의 맹독이 있는 뱀을 의미합니다. 물었는데요,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. 공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케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실제로 정의, 저스티스를 말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제우스의 신화 속의 딸의 이름이 이 디케였었습니다. 이 디케는 정의와 복수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아마 이 원주민들은 후자 쪽에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이 토착 신앙 속에 제우스의 딸 디케가 이 사람이 뭔가 살인한 사람이니까 그 복수를 신이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였는데 죽지 않습니다. 그때 죽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이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지점에서 신이라고 막 불렸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며 극구 사양하였는데,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다. 아마 그 이유가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높였다면, 이번에는 그저 이 기록한 누가의 귀에 들릴 정도로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하고 속삭이는 정도로 아마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. 어쨌든 그가 이렇게 죽지 않고 되어지면서 그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 멜리데 섬에 퍼지게 되고,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, 영향력이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. 거기에 3일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는데, 마침 그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,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열병에 더군다나 이질에 걸리면 죽는 병이죠.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낫게 하셨습니다. 이 일로 인하여 이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, 이 와서 고침받는다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뜻은 많은 다른 병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머무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나왔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. 3개월 동안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. 276명이 이 멜리데 섬에 당도했습니다. 거기에서 추운 이 겨울을 지나고
석 달 동안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다시 이 배가 출발하기로 되었는데 로마의 군사들은 어쨌든 로마의 이 그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에서 식비와 숙비를 다 해결했겠죠.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. 아마 가장 석 달을 보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죄수들일 겁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.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을 수 있는 자, 그 중에 가장 병약할 수 있는 자, 그가 오히려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연약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는데 낫게 하시는, 여기에 복음을 직접 전했다 하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.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폼날 때에만 그런 모습으로 강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.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셨고,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이 다리 엉치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개한 이후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.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, 지금 내 삶이 너무 약해져서 내 연약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폼 잡지 않아도,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폼 잡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,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예쁘게 꾸몄습니다. 약함의 은혜라고. 우리 인생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내가 만든 그 상황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세상에서 강한 자나 폼나는 자로 꾸미지 아니하여도 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내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있는 모습 그대로, 약하다면 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함께